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성도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요. 어제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게으름뱅이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성도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게으름뱅이인가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여 안정과 기쁨을 얻기 원할 뿐이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게으름뱅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나태하고 안일하고 게으른 사람, 이 사람이 영적 게으름뱅이입니까?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영적 게으름뱅이입니까? 예수를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영적인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해요. 그들이 바로 영적인 게으름뱅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이유가 없죠. 기도할 이유가 없죠. 보긴 보는데 그냥 보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영적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자기의 목적,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적 게으름뱅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분이 이루신 사역,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 인도하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중심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는 게 상관이 있어요? 없지요. 무슨 상관이 있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누구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나의 삶과 나의 사역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관계가 없어요. 그게 관심이 없어요. 그걸 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알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말씀 속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단순히 안일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태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영적인 게으름뱅이일 뿐 전혀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종교 생활을 반복하면서 그것이 마치 신앙생활이고 그러면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라고 스스로 믿어버리며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왔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신다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아요.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왜 주님이 유대인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모세오경을 외우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챔버스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어떤 놀라운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뭔가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것, 거기에만 영적인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본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과 삶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건 같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신비한 세계가 열리고 뭔가 환상적인 것을 봐야지만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일이 내 삶의 목적이고 가장 최고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 사람이 영적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도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함께 챔버스 목사님은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성도의 삶의 동기는 자신의 뜻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니, 이처럼 당연한 말이 어디 있냐고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삶의 동기이고 목적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나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그가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그 삶의 초점이, 그의 관심이, 삶의 목적이 오직 어디에만 있어요? 이 세상의 것에만 있어요. 아니, 신기하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되어졌고 정말 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선교사가 되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그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오직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 세상 것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을 다 믿을 수 없다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까? 가서 선교 현장 가서 보니까 선교진을 이렇게 펼쳐놨는데 그의 삶을 온통 세상의 것들, 자기 자식 잘 키우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보니까 실망하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은 뭐예요? 뭐 나태하다 아니라다 이 부분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타국까지 가서 살아간다는 사람이 삶의 목적과 삶의 관심이 어디에만 있어요? 세상에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교사나 어떤 목사에게만 이 일이 해당되는가?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관심은 어디 있냐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나의 삶의 초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라고요. 내가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제목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자식, 이 땅의 삶, 이 땅을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느냐고요. 온통 내 삶의 어떤 근심과 걱정에만 목적이 있냐고요.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이며 내 것을 내려놓을 것이며 내 뜻을 내려놓고 그 주님의 뜻 앞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해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과 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분명한 기준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영적인 성도와 영적이지 않은 성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적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가는 것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챔버스 목사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뭐요?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던져진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뭘 생각한다고요? 아, 성령님께서 왜 나를 이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이지?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시지 않고 왜 여기에 나를 두시는 것이지? 그 인도하심의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이지? 이걸 생각한다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그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하는 일에 자기의 온 정신과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왜 여기에 나를 두신 것이지?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심의 방향이 어딘지를 깨닫게 되어짐으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은혜요,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짐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해, 이런 삶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그분의 만지심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냥 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뭐라고요? 같은 상황으로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싫어,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싫어요. 그래서 아이, 여기 마음에 안 드네, 이 교회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면 그 다른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왜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성령님의 인도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회피해서 도망가면 똑같은 상황을 만드셔서 내 목적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뱅이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걸 피해 도망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니, 하나님 이거 싫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이런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습니다, 끊임없이 핑계하고 도망가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그 단계를 넘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된 그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인 성도요, 이것을 모르고 끊임없이 도망가고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인 게으름뱅이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뱅이가 부지런할 수 있어요. 열심을 낼 수 있다고요. 어떤 부분에? 주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세상적인 목적에 열심을 내고 부지런을 낼 수 있어요.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릴 수 있다니까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자기 중심에 있다고요. 그게 챔버스 목사님이 말하는 안일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 목적을 이루려는 삶, 이 땅의 삶, 육신의 삶에만 초점이 맞춰진 그들의 삶, 바로 그들이 영적인 게으름뱅이여 안일함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왜 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것을 1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3절 말씀이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며 챔버스 목사님의 말씀을 읽는데 딱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이 그냥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14절에서는 이어지는 1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어리석은 일로 보여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는 것처럼요.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믿는 사람들,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들, 교회에 나와 여러 가지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이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는 귀를 닫아버려요. 이게 참 놀랍고 신비한 일이에요. 영적인 일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도 닫아요.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이거니까, 내가 추구하고 싶은 것은 이거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자기 가치관, 자기가 추구하는 그 목적에 맞는 그 설교가 있는 데만을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수 없어도 상관없어, 천국 없어도 상관없어, 성경 말씀이 바로 전달되지 않아도 상관없어, 내 목적,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만 이루면 되는 것이야 하고 쫓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행위,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셔도 도대체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순종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도 귀를 막고 듣지 않고 눈을 가려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챔버스 목사님의 말이에요. 성령의 뜻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삶을 주장하신다고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성령의 이끄심의 목적, 인도하심의 목적, 우리 삶을 이끌어가심의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혼란이 어찌 없겠냐고요. 따라서 삶의 영역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똑같은 상황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베드로후서 말씀을 인용하여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우리의 옆구리를 찔린다는 것은 가장 귀찮은 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영적인 게으름뱅이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와서 자기 옆구리를 정말 아프게 쿡쿡 찔리는데도 그것이 찔림을 당할 때 괴롭고 싫을 뿐이지, 그것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될 뿐이지 정작 그렇게 하시는 성령의 뜻은 깨닫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아간이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그 일가족 모두가 몽땅 그 아래 떨어져서 죽을지라도 알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말 못하는 나귀가 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재물의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발락과 타협해서 이스라엘이 범죄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제시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냐고요. 그것을 어떻게 분별한다고요? 당신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는가? 당신이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래서 말씀 앞에, 말씀과 기도 앞에서는 그 순종의 삶에 있는가? 성령은 당신을 오늘도 그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게으름뱅이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으로 종교생활 가운데 삶의 목적을, 이 땅의 삶의 목적만을 이루고자 하는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뭐 하고 있겠습니까? 박수치고 있겠지요. 왜요? 쟤는 그냥 놔둬도 내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구나 하고 정말 즐거워하며 박수를 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바꾸는 것은 어떤 것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데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 기도하시라고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고 날마다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가면 보인다니까요.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변한다니까요. 나만 변합니까? 아니요. 내가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면 내 주변의 사람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에 목말라 있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예수님을 아는 과정이고, 섬기는 것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헌금, 예배, 선교, 전도, 친교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교회에 어떤 엄청난 일을 하고 뭐 헌금을 드리고 정말 사람들이 칭송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그것이 섭섭함으로 끝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요? 내가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니까 그 시간은 오히려 나에게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내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는 뭐예요? 내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된다고요. 내 삶의 모든 섬김과 봉사와 예배와 모든 행동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영광은 누구에게 오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밖에는 고백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같이 미련하고 게으른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심을 통해 영적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을 통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받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이 기쁨이요,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지를 고민하며 그 지혜와 능력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세움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